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제목은 신의 궤를 어찌할꼬.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 곁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곤 신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했을까요? 사무엘상 5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76화,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법궤 안에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궤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궤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십니다. 그 궤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리고 그 궤가 그 백성들을 보호하려면 그 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도 열등하다는 것을 알아도 그 열등한 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쯤 되면 다곤 신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신이 다곤 신보다 훨씬 높은 신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기만 하였습니다.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토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새로운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다곤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는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때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연상이 됩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의 신 다곤이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있는 법궤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신 다곤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일반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율법에 순종하기에는 자기들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자기들의 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 최고의 신을 섬긴다면 다른 어떤 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신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 신의 보호를 받아서 어떤 신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철저히 인간의 죄와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제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발휘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을 받으면서 어떤 해석을 했어야 했을까요? 우리의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월등한 신이니 그 신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던 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점점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가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연구를 골똘히 하게 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방신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이방신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방신들은 어떤 신들일까요? 결국 성경에 의하면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그 사탄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함은 이 법궤가 의미하는 성막 봉사가 끝났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장에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20년간 성막 봉사가 중단이 됩니다. 사무엘은 그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는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법궤는 블레셋에서 스스로 돌아올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법궤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율법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